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에스라는 10장까지 있는데, 자, 이제 우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서 8장. 오늘 우리가 전체를 다룰 텐데 특별히 15절부터 2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적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머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 족장 이또에게 나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거한 너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종 들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저희가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메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 형제와 저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또 너디님 사람 곧 다윗과 방백들이 주어 레위 사람들에게 수종들게 한 그 너디님 사람 중 220명을 데려왔으니 그 이름이 다 기록되었었느니라. 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구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에스라서 8장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는 방편, 그 하나님의 수단들, means,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는 방편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에스라의 결심을 보았습니다. 에스라는 에스라 7장 1절로 5절에서 보여주는 대로 그는 족보가 쭉 노는데 올라가서 그의 16대 할아버지가 누구였다고 했습니까? 누구였다고요? 대제사장 아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죠?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아론의 16대 손이 누구라는 겁니까? 에스라입니다. 그렇다면 아론의 16대 손이니까 에스라는 직분이 뭐라는 것입니까? 제사장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제사장인과 동시에 여호와의 율법,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익숙하다, 여러 번 경험해갖고 낯설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익숙하다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신속하다, 그리고 ready, 준비가 되어 있다, 또한 거기에 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에 정통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능하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학자였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뭐라고 결심합니까? 에스라 7장 10절에 정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사실은 결심했다기보다도 정확하게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자기가 먼저 준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세 가지 일에 devoted himself to three things, 이 세 가지 일에 자신의 전 존재를, 전 삶을 거기에 올인했다, 바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도전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에스라와 같은 그 결단과 마음에 강력한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일정한 분량씩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퍼스널리, 프랙티컬리 적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르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도전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고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생활을 하도록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에스라의 결심을 다루다가 에스라서 7장 11절로 29절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다루지 않았는데요, 그 에스라서 7장 11절부터 29절은 지금 에스라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에스라에게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그 조서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 에스라서 7장 11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지난주에 다루지 않은 에스라서 7장 11절로 29절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떠나가는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왕의 명령서입니다. 거기는 5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가도 좋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페르시아의 왕이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 이것을 스룹바벨이 주도하여서 재건했다 해서 우리는 이것을 스룹바벨 성전 혹은 세컨 템플, 제2 성전, 두 번의 성전이라 그렇게 부르죠.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그 성전에 여러 가지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위하여 은금을 보내고 가지고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그의 일행들이 갈 때 왕이 준 이 수많은 은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에스라가 성전을 위하여 요구하는 것들,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를 드릴 때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성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양들, 곡물들, 기름들, 향료들, 그런 것들을 바로 그 주변의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요청하면 페르시아 관리들은 적극적으로 에스라에게 그것을 집행하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네 번째,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너와 함께 올라가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너디님 사람, 여러분 너디님 사람을 조금 더 우리 다루겠지만 템플 서번트, 성전에서 바로 머슴 노릇하는 성전의 종들, 성전 머슴들, 너디님 사람들의 세금은 면제주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제가 그 연유를 추측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이러한 구약의 전통 때문에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들에 한해서는 목회자의 주택비를 바로 면세해 주는 그런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유대 백성들에 대한 재판은 모세의 율법에 능한 자들을 재판관으로 세워서 백성들의 어떠한 삶에 대한 내용들, 종적인 내용들은 바로 이 율법에 능한 자들이 재판을 하게 하라고 그렇게 특별한 조치를 내립니다. 자, 이 조서를 받아들고 지금 바벨론에서 에스라가 수많은 자원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7장 9절에 보면 언제 출발했느냐? 첫째 달. 이 첫째 달은 언제 첫째 달이냐?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첫째 달.
주전 BC 458년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는데 언제 도착했느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은 얼마만큼 걸리는 길이란 것입니까? 걸어서 4개월 걸린다. 첫째 달 빼기 다섯째 달에서 첫째 달 빼면 네 달이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에스라서, 그리고 이제 에스라서 8장 1절부터 14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이때에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집안별로 족보별로 정리해낸 내용이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것은 이제 넘어가고, 자, 우리 15절부터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이 뭐냐면, 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에스라가 사람들과 함께 출발하기 전에 한 것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출발하기 전에 두 가지. 첫 번째는 함께 올라간 사람들의 중에서 필요한 인원들을 더 보충하는 일을 합니다. 자, 15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적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제사장도 있는데 레위 사람들이 없다. 자, 먼저 우리가 확인할 것은 바벨론 어디에서 모여서 그들이 출발하려고 했다고요?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여 집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위쪽에 메소포타미아 땅에서는 아하와 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잘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하와로 흘러 들어가는 커넬이 뭐죠? 운하, 수로를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메소포타미아 지역, 오늘날의 이란과 이라크 땅을 다 포함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거기에는 여러분들 두 개의 큰 강이 흐릅니다. 어느 강입니까? 바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리스 강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이 유프라테스 강, 북쪽에 있는 것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이것이 흘러서 관통해서 이란 쪽에서 합쳐져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을 비옥한 초성달 지역이라고 합니다. 꼭 초성달 모양이라고 그랬어. 바로 이 두 강 사이에서 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풍성한 바로 물산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흥미롭게도 메소포타미아란 이 표현은 헬라어인데 그 뜻이 뭐냐? Between rivers, 강들 사이에. make sense 하죠? 그렇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땅이 뭐라고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두 강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너무 비옥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문명이 발달되고,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기반으로 해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세계 대강대국들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어떻게 이 두 강을 이용했느냐? 이 두 강의 물줄기를 바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곳곳으로 수로를 만들고 운하를 팠습니다. 그래서 그 물줄기들이 정말 수로로 연결되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뻗어나갔고, 그 물줄기를 통하여서 그곳에 비옥한 곡창지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바로 그 수많은 운하 중에 한 운하가 뭐냐? 아하와로 흘러가는 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이 아하와 지역, 운하가 있는 아하와 지역에 모두 다 모여해서 집계를 했는데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있는데 딱 한 부류가 빠졌다 했습니까? 누가 빠졌다고요? 레위 사람들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의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 성전의 문을 지키고 성전의 찬양을 인도하고 성전의 여러 가지 행정과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쳐주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없으면 성전 기능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취한 조치가 무엇입니까? 그 아하와 주변 지역으로 갑니다. 그가 간 지역이 가시바 지방인데 그 가까운 가시바 지방에 가서 그가 제일 먼저 수소문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너디님 사람들이었다 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가시바 지방에 거한 너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종들 자를 데리고 오라. 우리 하나님의 전 성전을 위하여 수종들 자, 봉사할 자, 섬길 자 누구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알려달라고 하기 위하여서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그 지역에 사는 너디님 사람을 찾아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너디님 사람을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지요? 템플 서번트,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성전 모섬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디님이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giving, 주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 사람들 성전에서 봉사하며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성전 모섬들을 너디님, 주다라는 뜻을 가진 너디님이라고 부르느냐? 그 이유가 20절에 나옵니다. 또 너디님 사람 곧 이 너디님 사람이 누구냐? 곧 그들은 다윗과 방백들이 주어 레위 사람들에게 수종들게 한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서 레위 사람들을 바로 받들어 섬기도록 한 그 너드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을 옆에서 보조하여서 레위 사람들을 온전히 섬기도록 선물로 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너디님, 주다라는 의미를 가진 너디님 사람.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서 무슨 일을 했다고요? 레위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성전에서 모섬 노릇을 했다 해서 번역을 의역하기를 템플 서번트라고 번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너디님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들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하여서 에스라서 강해 제2장을 강의할 때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죠? 야,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원래 이 너디님 사람들의 뿌리는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바로 가나안 족속 중에 한 분파였던 기브온 거민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강대한 성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주변의 성들이 차례로 무너지고 진멸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기브온 거민들은 마음이 두려워지면서 어떻게든 이들에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한 달, 두 달 먼 지역에서 걸어온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다 떨어진 옷, 다 떨어진 신발, 샌들, 그리고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가죽 물부대,
그리고 쉰내가 풀풀 나는 곰팡이 핀 떡덩이를 들고 옵니다. 우리는 저 먼 곳에서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얼마나 멀었던지 이렇게 다 헤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언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구하지 않고 어떡합니까? 그들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어버려 너희들 살려주겠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주변 지역을 정찰 나갔던 사람들이 보니까 바로 며칠 전에 자신을 찾아왔던 저 먼 곳에서 찾아왔다고 말한 바로 그 사람들, 알고 보니까 기브온 땅에 거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너희들 이리 와, 이리 와. 왜 거짓말했어? 이렇게라도 안 하면 당신들이 우리를 다 진멸할 것 같아서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떡합니까?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과 언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조건으로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바로 성전의 머슴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합니다.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기르면서 허드렛 일을 하는 동안에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에 젖어서 그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들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대로 이 직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대대로 이 가나안 기브온 거민 후손의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온 이 사람들은 대대로 그들이 똑똑하든지 힘이 세든지 상관없이 대대로 템플 서번츠 느드님 사람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느드님 사람은 성격상 누구와 커넥션이 되어 있다고요? 레위 사람들. 왜냐하면 그들은 레위 사람들을 수종들기 위하여 다윗이 레위 사람들에게 준 사람들, 그래서 느디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스라가 그 가시바 지방에 가서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묻자 그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 사는 곳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지금 내가 사람들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데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이 부족하다. 여러분, 이 거룩한 일에 여러분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했을 때에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총 39명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살고 있던 느디님 사람들 220명도 자원하여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올라가면 예루살렘에서 뭘 합니까?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고 허드렛 일하고 걸레질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이 일에 그들은 기꺼이 헌신합니다. 그래서 220명의 느디님 사람이 함께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와 집결지 아와에서 에스라가 첫 번째 한 일이 뭐였다고요? 바로 함께 갈 사람들 인원,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을 보충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더 일이 있는데, 출발 전 아와 바로 수로에서 운하에서 그들이 한 두 번째 일은 다 같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에스라서 8장 21절로 22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구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에스라가 지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과 거기에 딸린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짐승들과 여러 가지 함께 갖고 있는 은금들, 이 모든 물건들을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에스라가 택한 기도의 방식이 뭐였습니까? 금식 기도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식 기도의 능력을 마치 어린 아이의 떼를 쓰는 것으로 비유하여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자기 엄마에게 울어도 들어주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나 밥 안 먹어. 그래서 애가 밥 하루 이틀 굶어서 눈이 괭해지면 엄마는 겁이 덜컥 나서 알았다 밥 먹어라, 내가 들어줄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떼쓰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죠. 물론 이 금식 기도는 간절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지만, 그러나 이 금식 기도에 대한 귀한 것을 그렇게 빗대는 것은 솔직히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금식 기도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금식을 선포했다는 말로만 그냥 넘어가는데, 자,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십시오. 자, 아하와 큰엘, 아하와 우나 곁에서 내가, 아이가 누굽니까? 에스라가 fast, 금식을 프로클레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기 위하여? So that we might humble ourselves before our God. 뭐 하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위해서? humble,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낮추고 항복하기 위하여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세이프한 journey, 안전한 여행길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부인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고백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뭐냐? 금식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금식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 이건 금식 기도의 원칙에서 벗어납니다. 금식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에 담긴 신앙 고백, 하나님이여,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도울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온전히 저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꼭 금식을 안 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의 바로 자세는 이것입니다. Humble ourselves before our God.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표시로서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에스라가 말합니다. 에스라 자신이 당차게 한 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군대를 동원해서 너희들 가는 길을, 이 넉 달 동안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줄게 했는데 에스라가 no thank you 해버린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고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내가 딱 말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막상 현실을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면서 겁이 덜컥 납니다. 정말로 만일에 도둑질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때 그는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도적에 의해서 빼앗겨버리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거짓으로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그 4개월 동안 가는 내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도적이 들끓는 그 지역들의 도적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들이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한 사건을 가지고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 것인데 그것을 generalization, 보편화, 일반화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어떤 지역에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성령의 권능과 은사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여기 나타났네, 주여 우리에게도 똑같지?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베푸신 의도와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가 이렇게 했으니까 진짜 이제 앞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떤 도움도 필요 없어, 어떤 물질의 도움도 필요 없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어떤 사람들은 페이스 미션이라고 그렇게 사용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안 하면 믿음 없고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지어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참 위험해요. 내가 뭔가 하나 은혜를 체험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경우에 역사하신 것으로 알고 겸손해야 되는데 내가 했더니 됐는데 너는 왜 안 돼?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만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와 동시대에 쓰임받은 인물이 누구였다고 했지요? 바로 에스라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죠?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때로부터 14년 후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그가 바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할 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을 호위할 군사들을 보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느헤미야 2장 9절에 보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 이 기병들을 보내어서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서편에 있는 총독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했다. 자, 그런데 여러분 9절 한번, 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8절에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비록 왕이 군대를 보내어 그를 호위했지만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치 않으셨으면 왕이 이 군대를 보내실 수도 없고 왕이 이 군대를 보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바로 인간들의 이 호위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제가 늘 사모하며 암송하는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 성을 밤새도록 깨어서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 잠자지 않고 깨어있음이 헛사르다. 그러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 알아서 세워주십시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고백할 것,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의 노력과 수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는 방편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친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고백할 것은 어느 쪽이든지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닥치는 상황 속에서, 그 어떠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그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수요 예배 시간에 에스라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한 에스라가 그 신앙 고백의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곡기를 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낮추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직접적 금식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그와 같은 심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특정한 것만 우리가 일반화해서 다른 하나님의 귀한 역사심의 다양한 방법들을 제한하는 어리석음과 오만함을 범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함을 온전히 고백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영혼 속에 주께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온전히 의지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며 기도의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겸비한 삶을 살겠다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